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각 나라별로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전쟁터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써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포스터에다 크게 뭐라고 써놓았냐면 당신의 조국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조국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멀리서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조국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보러 온 거죠. 근데 그 밑에 은박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은박지에 비춘 자기를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조국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만 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많이 입대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같은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책.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딱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인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내려놓으시고 자, 성경책을 보니까 누가 비칩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럼 전쟁터에 내보낼 거예요? 나는 구경하고? 큰일 났네. 여러분 성경책을 딱 볼 때 내 얼굴이 보여져야 하는데 잘 안 보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뭔 말인가? 목사님 왜 저런 말씀 하시나 하고 아무리 봐도 이 성경 속에 내 얼굴이 비춰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이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 말씀에 비춰진 내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일꾼들은 사기 충전해가지고 주님 가라 하시면 어딘지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도 주저 하면서 벌벌 떨고 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했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수없이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결국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그래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게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신과 신의 싸움이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와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면 유대 나라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좀 시원찮은 신이고 저 바벨론이 믿는 신 벨과 그리고 느보 이런 신은 위대한 신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저 친구는 잘 살아. 나는 좀 시원찮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친구가 의지하는 어떤 그 대상이 더 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낙심의 자리, 의심의 자리, 불평의 자리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신이에요. 벨이 우두머리 신입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곧 벨과 느보가 거꾸러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너희들은 그것들을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떠받들었는데 그게 거꾸러져 가지고 피곤한 짐승이 그걸 짊어지고 갈, 왜? 다 무너졌으니까, 부서졌으니까 그 짐승이 그거를 메고 갈 때에 그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덩어리밖에 안 될 것이다. 응? 나중에는 결국 쓸모없는 골칫덩어리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와 누구 그 어떤 신 바알이든 아세라든 벨이든 느보든 그런 거와 비교해가지고 그 벨과 그 느보보다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거나 높거나 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 바알과 아세라 벨과 느보는 진짜 신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걸 내 마음에 새겨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낙심한 그리고 절망의 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시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억은 기억해야 할 기억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억이면 다 기억이고 기억이라는 것이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떠오르는 것이 기억인데 그게 어떻게 기억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억을 흔히 그래서 창조적 기억이라고 해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기억을 파괴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로 이끌어가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김창옥 쇼를 제가 보는데 제가 그걸 자주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젊은 부인 나왔어요. 젊은 부인이 이제 그 객석에 시어머니가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김창옥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 고민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인데 이 젊은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객도 다 울고 저도 그걸 보면서 울컥했어요. 이 젊은 부인이 어렸을 적에 친엄마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자기 밑에도 동생이 3명이 있는데 4남매가 다 친모인데 친모로부터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직업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집을 비워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을 때 더 심해져요. 그렇다고 무서워가지고 아빠한테도 얘기를 못해. 엄마한테 대들지도 못해. 근데 결국 부부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쯤 있다가 재혼을 했는데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자녀 둘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새엄마 눈치를 맨날 봐. 그리고 이 새엄마가 데려온 두 아이 눈치를 또 봐. 이 두 아이 마음을 안 들게 하면 자기들은 그 TV도 못 보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남매가 어렸을 적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학대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걸 쫙 얘기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 상담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창훈 선생님이 지금은 어떠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이 남편이 너무 잘해줍니다. 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 친정엄마도 옆에서 그러는 거야.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표현으로 셀프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뭐라고 하지 않고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셀프 눈칫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바로 그 파괴적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기억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과거의 그 파괴적 기억이 현재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난 맨날 나빴던 기억만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긍정적인 기억이 부정적 기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개는 그래요. 창조적인 기억들이 파괴적 기억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대개는 사람들이 좋았던 기억, 긍정적인 기억, 행복했던 기억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을 못해요. 10번 중에 9번은 행복했어도 단 한 번 그 행복하지 못했던 그 부정적인 기억이 너무 강도가 세.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이 9번이 아무리 좋은 기억이 있을지라도 이 단 한 번의 나쁜 기억이 현재의 삶을 나를 망가뜨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그 지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파괴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이제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맞아 그때 그 인간 때문에 나도 그랬지. 아니 왜 갑자기 TV 드라마 보다가 그 20년 30년 있으니 왜 떠올리냐고.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기억을 사탄은 떠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모든 건 내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파괴적인 기억들을 다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파괴적인 기억이 자꾸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반대로 창조적인 기억을 자꾸 떠올려야 한다. 긍정적인 기억을 자꾸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쉽게 안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가 없을 때 몰랐는데 이런 감사의 절기 하다 보니까 찬송도 감사에 관한 찬송을 부르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도 감사에 관한 기도를 하지,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하시더니 오늘 또 하지.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랬네. 맞아, 내가 몰랐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잊고 살았네. 우리 대구함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맨날 나를 째려만 본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을 줬는데 그걸 내가 몰랐네.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가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기억을 떠올리면 현재의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지난 배신방 때 마음 카드를 나누면서 그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 그런 기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그림 카드 중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안 보였는데 나중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카드들이 보여요. 한 대개 10장 정도. 그 많은 카드 중에 어느 셀 모임을 가든 누구한테 가든 항상 뽑는 카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호숫가가 있는데 벤치가 하나 있고 그 벤치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뒤통수만 보여가지고. 그리고 옆에가 이제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많이들 뽑으시더라고. 그 어떤 분은 그 카드를 뽑아가지고 왜 뽑았느냐, 그걸 딱 보는데 자기가 지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 늘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빈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저 벤치 옆에 앉아 계시지 그걸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쌤을 봤는데 다른 분은 똑같이 그 카드를 뽑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걸 왜 뽑았냐면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좀 암담한데 이 카드를 보는데 그 모습이 꼭 예수님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곁에 저렇게 함께 앉아만 계시면 그 암담한 일,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뽑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의 그림인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그 카드의 그림을 보면서 장차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미래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과거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선조들을 배부르게 하셨지. 그래. 그럼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나를 풍성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미래가 두려울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파괴적인 기억은요, 별로 이런 의지와 훈련이 없어도 저절로 떠오를 때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파괴적인 기억은 자꾸 떠오르는지, 그 사람한테 서운했던 그 말, 당신은 왜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니 10년 전, 20년 전을 아직도 가지고 아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파괴적인 기억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자, 기억해 보면 자, 미래가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어려운 일,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하나님 계속 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너희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들으니까 그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가 아픈 거예요. 현재가 낙심이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 뜻을 세울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도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이 원망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낙심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서느냐?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 있는 자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비유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맞춰보세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불러올 이 사나운 날짐승은 누굴까요? 네? 수준이 높은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요. 자, 내가 미리 답을 알려줄 테니까 요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답은 바사예요. 바사. 알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면 실제 여러분 편집하는 줄 아는데 편집 안 합니다.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있는데 누구도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쪽에 있는 사나운 날짐승을 하나 데리고 올 거다. 옛날 성경에는 독수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독수리 같은 그 사나운 날짐승 하나를 불러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나운 날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사예요. 바사. 어떻게 잘 아신대? 지금 말로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당시 바사는요 바벨론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약소국입니다. 그 누구도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길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사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그럼 바사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 다음은 쉽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고레스 왕.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군대를 끌고 바벨론을 쳐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이깁니다.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인데 바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 다 재산도 돌려주고 저들이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해야 할 텐데 돈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야 너네들 다 돈 걷어가지고 돈도 쥐어줘라.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집도 재건하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고 내가 약속하였은즉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냥 그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돈이 내가 한 1,000억 정도 있어. 그래 한 10억짜리 점포 한 2개 내가 만들 거야. 그건 누구나 하지. 내가 재산이 1,000억인데 10억짜리 점포 2개 못 만듭니까? 근데 내가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10억짜리 점포를 2개 만들어야 돼. 그건 할 수가 없지요. 믿음은 그 할 수 없는 상황과 상태 속에서 뭘 보는 거냐?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안 되는데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5,000명 이상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할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He gave thank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nks 우리 잘 알잖아요. 영어 하나도 못하는 분도 thank you very much 정도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thank you 했다는 게 thank you very much 하나님. 왜?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본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맨날 한숨만 나오죠. 야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야 큰일 났다. 이것만 보면 아무런 대책이 안 서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다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로도 충분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건 똑같아도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시겠죠. 근데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믿음의 피로감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다 있는데 믿음으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죠. 13절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다 입만 열면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우린 끝났다.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거다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36년 지배할 때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이름도 다 바꾼 거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한민족은 없어지는데 김씨, 책씨, 이씨, 서씨가 뭔 소용이 있어요? 다 바꿔. 이제 한국은 없어질 거니까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바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 했는데 아니다. 곧 온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멋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저를 설레게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속히 이 구원을 이루실 거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구원을 속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의 존재예요. 자랑거리다 그 말이에요. 자부심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속히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에게 제가 종종 권사님 지나온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자식들이죠 뭐. 그거예요. 내가 사업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어디다 뭐 집과 땅을 많이 사놨어도 그게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 나의 삶의 면류가 아니라 나의 삶의 영광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 자식들이죠 뭐.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님이 아니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때를 하나님이 속히 당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구하고 원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